오늘은 매트 아카이브 제2권 38년을 끝낸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시리즈 제목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매트는 38년 된 병자가 깔고 있던 자리를 의미하고요. 아카이브는 기록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의 그 인생 스토리가 그 매트 위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베데스다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났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을 지나서 그 명절의 열기를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로 향하셨고 그곳에서 한 사람 앞에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고 그래서 그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멈춰 섰을 때에 아무도 그의 인생에 관하여서 주목하지 않았고 관심을 주지 않아서 늘 닫혀 있었던 그 인생의 기록이 드디어 예수님의 손에서 첫 장이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장을 함께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여론조사 많이 오죠. 전화 많이 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1번 매우 그렇다. 오, 맞아. 매우 그렇지.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고 너무나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어떻습니까? 앞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았던 질문보다 답이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훨씬 더 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제가 낫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못 합니다. 예수님은 답이 너무나도 뻔한 질문을 하셨고 병자는 너무나도 뻔한 그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지는요, 왜 그는 예라고 대답하지 못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상한 점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너무너무 배가 고픈 사람에게 너는 밥을 먹기 원하니? 라고 묻는 것과 같고, 목이 말라 타들어가는 사람에게 물 마시기를 원하니? 라고 묻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너무나도 답이 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이 병자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못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나를 도와서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 버립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소원에 관하여서 물었는데 그는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물으셨는데 그는 38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던 그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베데스다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가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낫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그 실패가 38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낫고자 하는 그 소원은 있는데 그 위에 무엇이 쌓입니까? 실패들이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실패가 쌓이고 실패가 쌓이고 실패가 쌓이고. 낫고 싶은 마음은 아직 남아있는데 그 마음 속에 체념이 깊고 두껍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보다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 말이 더 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자기의 소망을,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지 못하고 먼저 자기의 삶의 현실이 어떤지에 대하여서 7절에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그가 병에서 낫지 못한 이유,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렇게 혼자서 외로움이 켜켜이 쌓이면 그의 마음에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 같습니까? 아, 나는 도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고 됩니까?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내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느려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베데스다의 그 방식 안에서 나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애를 써도 밀리고 기다려도 놓치고 바라보고 있어도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방식 안에서 나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실패와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그의 마음속에 드는 결론은 이거죠. 아, 나는 해봐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7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7절과 같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 7절은요, 관계일 것입니다. 나를 정말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지만 결국 저는 혼자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의 7절은 현실이죠. 중요한 순간마다 뭔가 길이 탁 막히고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는 나를 다 비켜가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 또 어떤 분의 7절은요, 신앙생활입니다.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기도하면 응답도 있고, 그래서 간증도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늘 하늘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까지 듭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에 죄책감마저 밀려옵니다. 이런 7절들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가면 마지막에 남는 문장은 하나지요. 나는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다.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그렇게 정의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어도 예수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저는 이래서 실패했고 저래서 실패했어요 라는 변명만 늘어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답이 뻔한 질문을 하신 이유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이 그에게는 꼭 필요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마음의 소원을 몰라서 물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의 병세가 얼마나 깊은지, 그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의 마음의 그 체념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왜요?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낫길 원합니다 라는 그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실패와 체념에 깔려서 더 이상 내 안에 그런 소원이 있었나? 조차도 잊어버린 그에게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주님께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베데스다 한켠에서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소품처럼 살아가고 있던 아무런 생명 없고 소망 없던 그 인생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에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를 불러일으키시고 그를 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에서 소품처럼 풍경처럼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은 단지 그가 심지가 굳지 못해서 그렇게 38년을 보냈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베데스다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한 문장 안에 베데스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베데스다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연못에 물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딱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 이것이 베데스다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유리한 장소입니다. 기회를 먼저 붙잡는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방식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치열한 경쟁 속에 던져지잖아요. 거기서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빨라야 하고요. 더 많이 준비해야 하고요.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고요. 그래야만 기회를 얻고요. 그래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달리잖아요. 여러분 바쁘시죠? 대한민국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안 바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바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베데스다와 같은 경쟁 속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뭐 이루어낼 것 같은 소망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희망 차야 되잖아요. 그런 희망도 없어요.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나보다 내려갈까 봐. 그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베데스다 방식이에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항상 남겨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항상 뒤에 처지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의 방식이 정말 자비로운 방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아픈 사람에게 가장 빨리 달리라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스스로 도울 자를 좀 찾아보라고 강요하는 방식입니다. 자비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잔인한 방식입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었는데 실제로 자비가 작동하지 않는 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오셔서 베데스다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십니다. 그 병자한테 가가지고 야 다음번에 그 물이 움직일 때 다시 잠 잘해봐. 다음번에는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리고 저기 보니까 도울 만한 사람들 좀 있는 것 같던데 한번 찾아봐. 화이팅!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그 방식, 그 규칙 안에서 이 병자를 고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베데스다의 방식은 항상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제일 빠른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요. 항상 누워 있었던 사람을 보십니다. 베데스다의 방식은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베데스다의 방식은 경쟁에서 이긴 그 단 한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요. 경쟁에서 늘 밀려났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어느 게 더 자비로운 방식입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보다 베데스다의 방식에 더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만 이 베데스다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마저도 베데스다의 방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것 같습니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변해야 그래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이건 베데스다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앞에서도 나의 자격을 계속해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달아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항상 옆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이미 물가에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불안함이 항상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베데스다의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방식에 오랫동안 붙들려 있으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경쟁에서 밀린 사람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좋은 의미에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기도해봐도, 찬양을 힘껏 불러봐도, 예배를 드려봐도 아무 소용없더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요, 단순한 연못이 아닙니다. 베데스다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고, 나 자신을 스스로 정의하는 방식이고,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요, 이 베데스다는 훨씬 깊숙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빠른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방식, 조건이 충족되어야 기회를 얻는다는 방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늘 밀리는 사람이라는 방식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의 7절은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데스다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앞에 서지 못하고, 늘 자신의 자격을 먼저 체크해 봅니다. 그렇게 체크해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없어, 그렇게 자신을 정의해 버립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익숙해지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더 크게 들려요. 그것을 마음속에 확증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데스다의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에게 이 짧은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를 통하여서 베데스다에 길들여져 있던 그 병자와 오늘 베데스다 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를 주님은 다시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질문이 어떻게 38년을 끝낼 수 있는 한마디가 되는 것일까요? 마지막 대지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8년을 끝낸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씀의 헬라 원어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요,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하게 질병에서 고침받고 싶니? 네 병이 낫고 싶니? 이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너는 근본적으로 정말로 새 사람이 되길 원하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었던 38년을 이제 내 말로 끝장을 내고 이제 다시 한번 나와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니? 이런 질문이 그 마음 가운데 녹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든 몸을 낫게 해달라고, 낫길 원하니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1대지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체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대지에서 보았던 그 베데스다의 잔인한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낫기를 원합니다. 다 아멘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낫고 싶습니다.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정말 회복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낫고 싶어 하는 거, 그 진심이긴 한데요, 그 나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 포기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새롭게 되고 싶은, 새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또 마음 한켠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그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룩해지고 싶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죄가 주는 그 은밀한 즐거움은 놓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 습관들에게서는 더 이상 내려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간구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 이거 풀리기 전까지는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받고 싶은데, 그러나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마음은 아직 없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내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욕망은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만약 이것이 지금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예 주님 제가 낫길 원합니다 라는 말이 입까지 올라왔다가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이런저런 변명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너무나도 간단한 질문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일대지대지에서 살펴보았죠. 38년 된 병자로도 발견했습니다. 먼저는 내 내면에 두텁게 쌓여있는, 많이 변하려고 노력해보았고 많이 시도해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나아진 것이 없었던 그 실패의 기억들, 그것들 체념이 두껍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베데스다라는 이 방식 자체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고 싶다라는 낫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온전히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억누르는 체념, 또 한편으로는 베데스다의 방식, 이것이 그냥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더 근원을 들어가 보면 무엇이 도사리고 있냐면 바로 죄가 가장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순전한 소망을 체념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넌 어차피 안 돼! 라고 속삭이는 그 거짓 메시지에 붙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베데스다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해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그런 정글과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약한 자를 품어주는 세상이 아니라 약한 자는 끊임없이 밀려나는 세상으로 죄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베데스다처럼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억누르고 있었던 것은 자기 내면에 계속해서 쌓여져 왔던 실패와 체념, 그리고 그 개인적인 절망 위에 겹쳐져 있는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인간의 죄가 그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낫고 싶다고 말해.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네가 붙들고 있는 거 있지? 그거 다 놓으면 안 된다. 평안을 달라고 간구해. 근데 너 아무나 함부로 용서하면 안 돼. 자유를 원한다고 간구해. 하지만 죄와 완전히 결별하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야.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그래도 너의 고집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마라.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겉모습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도록 하면서 우리의 내면으로는, 우리의 깊숙한 곳에서는 죄가 주는 그 유혹과 그 달콤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죄는요, 불확실한 변화보다 경험한 고통을 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불확실성보다는
이미 내가 경험해 보았던 그 고통이 내가 알고 있는 고통이라면 그것을 더 안전하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에 대한 그런 기대감보다는 지금 조금 괴롭고 힘들고 죄 때문에 괴롭긴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딜만 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계속 주저앉게 만들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서 하신 질문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 안에 깊숙하게 쌓여있는 그 실패와 체념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를 보게 하시고, 또 이 베데스다의 방식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것이 얼마나 내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그 죄의 그 욕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드러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의 욕망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진짜로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정말 네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야, 이제 죄가 주는 그 고통스러운 즐거움은 끊어버리고 이제 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야, 베데스다의 그 익숙한 매트를 벗어나서 불완전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 속에 이 깊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로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는 그 고통스러운 즐거움은 끊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 안에서 정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익숙한 이 베데스다의 매트에 누워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안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자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불안한 걸음이지만 새로운 삶을 향해 뚜벅뚜벅 한번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요 복음의 대반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대답이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이 38년 동안 깔려있던 그 매트를 접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쏟아낼 그 눈물이 우리의 38년을 청산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시작된 변화는요 내 힘이 닿으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38년을 끝내는 것은 내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내 간절함이 아니라 나를 향해 떨어지는 주님의 그 단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데스다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베데스다의 물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38년의 그 실패보다 더 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또아리 틀고 있는 그 죄의 욕망보다 더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올려드릴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끝내지 못한 이 38년을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끝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눌려있던 소망과 그 소망을 덮고 있던 체념과 제 욕망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낫고 싶다 말하면서도 아직 붙들고 있는 내 안에 그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힘으로 끝내지 못한 38년을 주님의 말씀으로 끝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매트 위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